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한 법률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관계 속으로 끌어들여요. 자,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깨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도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깨는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를 시켜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거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좋은 관계가 아주 서로 불편한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해죠. 자,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든지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화를 내시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세요. 진노를 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늪지대에 빠지면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 일이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at one month라고 번역을 했어요. at, 한 장소에, one, 하나로 함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뭡니까? 서로 불편해서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당사자가 서로 한 자리에 서로 연합해요. 이것을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인 거죠.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이 속죄인데, 속죄의 독보적인 상징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속죄 제사입니다. 죄인들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와야죠. 성막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속죄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속죄 제사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 제사하고 좀 다릅니다. 감사는 뭐예요? 풍성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게 감사의 제사죠. 뿐만 아니라 이 속죄는요, 속죄 제사는 아첨의 제사하고 다릅니다.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 제사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임의대로 만들어낸 제사가 아닙니다. 자, 속죄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인정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당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기에 앞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제물에다 안수함으로써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죄인에게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단순한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만드셨는가? 자,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속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저 이 제물 하나님 드립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하고 정말 치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속죄는 흠이 없는 양이, 흠이 없는 동물이 나 대신 죽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미 저질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무죄한 양을, 제물을 나 대신 죽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속죄 제사는요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갖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 제사 그 자체에 무슨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속죄 제사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가장 효력이 있는가?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치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제물을 가지고도 내 죄를 속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큰 속죄 제사의 효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 제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갖고 내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제물이 어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엎드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이 아무리 어떤 그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정말 죄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야말로 죽음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한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우린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함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 대신 죽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엄청난 것이구나.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물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이 속죄 제사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드리냐면 먼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때 드려진 피의 제물은요, 이때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1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1마리의 염소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 쏟아붓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 뚜껑 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그 법궤 위에, 그 자리가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법궤 위에 뿌려진 피는 누가 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신의 산이 있어요. 맨 위에는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아래에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가장 위에 모세가 있죠. 모세와 70명의 그 백성들 대표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제단에 12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12마리의 황소의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12마리의 황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도 피가 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가 뿌려졌어요. 피로 서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도 이 제사를 가지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 전체에 1년 동안 저지른 죄,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의 피를 법궤 뚜껑,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뿌려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의 그 피뿌림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친히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진, 즉 하나님께 피를 뿌리는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는요, 백성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구하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만큼은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민족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드려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넘쳐나고 풍요로워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민족의 어려움에 처해요. 물론 그때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사람이 형통하거나 나라가 번성하거나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곤경스럽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하게 열려있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시김받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 좀 안 좋아요. 건강검진을 받죠.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안 좋아져야만 받는 게 아니라 평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할 때 있든 좀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에 있고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동물 제사는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고 정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동물 제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물론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건 가능하지만 이 동물 제사 갖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대속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우리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이사야 35장 4절과 6절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이 눈을 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요. 저는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어요.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돼요. 광야에서도 물이 흘러요. 사막에도 샘이 솟아나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만이 아니라 사막도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자연과도 화해가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 약속이 구약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는데 우리와 화해하시는 궁극적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 전하는 메시지고 신약이 대답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성경 66권을 이제 한번 개관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오셔야 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면 아마 창세기를 다 좀 읽어오실 겁니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작의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앞으로 나머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신앙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생소하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창세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창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0장까지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다 읽어오시고 그 읽어오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또 레위기를 읽으시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아니면 2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다 두루두루 읽고 섭렵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나마 그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경건하게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